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은 온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분으로 평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드센 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평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함과 겸손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겸손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대신 죽는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사랑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항상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칭송을 듣고 또 환영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으로 되어 있다면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뉴스를 보니까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요, 우리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식사 자리에만 가도 무슨 소리를 듣고 컸냐면 조용히 해.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거움을 강요당했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금지화된 사회에서 억눌리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픈되어 있어가지고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들으면서 억눌리는 게 아니라 표출하며 산 세대죠.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도 모습이 달라요. 억눌려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팍 해야 시원해요. 워낙에 억눌렸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더 많았어요. 젊은 세대들은요,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시끄러운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갑자기 쉿! 아무 말도 안 하면 고개를 들어. 그러니까 조용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떠들던 세대에서, 시끄러운 세대에서 살았는데 이제 요즘에 무엇이 문제냐면 초기 치매 증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전두엽에 문제가 왔대요. 그래서 작은 일 가지고도 막 분노가 표출되고 부드럽고 온화했던 성품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과격해지거나 거칠어지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럼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증상이 나오면 검사를 얼른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늦춰야 되니까요. 근데 치매가 걸릴 나이가 아닌 10대, 20대들에게 이 비슷한 양상의 전두엽의 증상이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대에는요, 신조어가 많죠. 새로운 은어도 많고요. 그런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팝콘 브레인. 팝콘은 알겠죠? 탁탁탁탁 튀면서 강냉이 튀기는 거잖아요. 팝콘이 터질 때 보면 신나죠? 팍팍팍팍팍 튑니다. 브레인, 머리 아니 머리? 두뇌.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사고가 나도, 비명을 질러도 사실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치매 초기 증상의 어르신들처럼 전두엽에 문제가 왔더랍니다. 이거 무슨 소린가? 젊은데 치매가 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나온 거죠.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 젊은이들이 탁탁탁탁 튀는 이런 데는 반응을 하는데, 얘 밥 먹어라, 공부해야지, 뭐 이런 평범한 언어에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팝콘이 안 튀는 거예요. 워낙에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영화 이런 게 과격한 걸 너무 많이 봐버릇해갖고 팝콘 튀는 것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반응을 안 한대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자비하고 무정한 세대가 온대요.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같은 것도 잘 보셔야지 얼마나 사납고 거칠고 무서운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면 조금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가 점점 세져가지고 어지간해 갖고는 이 브레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젊은이의 머릿속에서는요, 탁탁 튀는 거 외에는 반응을 안 한대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서 30-40분을 설교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문화와 교육과 체계 속에서 이미 팝콘 브레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나마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아이들이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게 노출돼 갖고요, 전두엽이 고장난 청소년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저는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나 선생님들이나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안 들려진다면, 반응이 안 나타난다면 어쩌면 좋냐 이거예요. 사람은요 3분설로 되어 있어서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죠. 바울이 3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은요 밥 먹으면 돼요. 그럼 건강해져. 힘이 나와요. 이 혼은요 정신이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깨우칩니다. 지성인으로 살려면 공부해야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음식도 잘 즐겨 먹어요. 오직 몸을 위해서 살아요. 몸을 위해서. 자신의 몸.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몸을 만드느라고 아수라장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운동하고 건강해지는 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어디 가나 자기 몸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몸을 만들고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곳이지 사람의 몸을 만드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 예전에도 초기 교회에서는요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선민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자마자 8일 되면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었으니까 할례를 당연히 안 받았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우월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나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도 못 받았네. 난 할례 받았잖아. 할례도 자신의 몸에 행해지는 흔적이죠.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조차도 몸 자랑해요.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육체파죠. 오직 과시하고 차별화된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너는 할례를 못 받았지, 나는 할례를 받았어 등등.
그러나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할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조건이 이제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평준화 시켜놨잖아요.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것만큼은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몸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다면 팝콘 브레인과 같은 젊은이들이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거나 어떤 팍팍팍 튀는 이슈가 있거나 그런 데는 반응을 하는데 평범하게 말을 하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강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교회는 광야와 같아가지고 교회는 훈련받는 곳인데 무슨 훈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각 교회 편지를 쓰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도 면회를 갈 기회가 있은 적도 있겠죠. 교도소에 감옥에 있는 분들은요, 밖에서 도와줘야 돼요. 변호사도 사줘야 되고요. 탄원서도 써주고, 면회도 가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밖에서 도움을 받는 게, 그래서 옥바라지란 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도움받는 게 옥중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는 옥중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데 안에 있는 분이, 옥에 있는 분이 밖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들에게 권면과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분이 자유로운 분들에게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더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세상이 놀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불나면 놀래겠죠?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사고치고 중직자들이 사고치면 막 빨대를 꼽듯이 전 세계가 막 놀라서 신나서 막 매스컴들이 난립니다. 오늘 제목에 말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의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코로나 때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강에다가 막 시신을 버리고 한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끔찍하더라고요. 전염병이 오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오늘날은 워낙에 의료도 발달되고 소독약도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동네 마을을 통째로 불질러 버려요. 전염병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균을. 근데 로마 시대에 흑사병,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때 로마 시내가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막 즐비한데 이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때가 있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전염병이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옷도 없고 막는 것도 없고 하니까 시신을 가까이 못 가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날짜는 지나면서 이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시신은 막 쌓이고 쌓이는데 시신을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냄새가 로마 시내를 막 다 뒤덮은 적이 있었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슬금슬금 시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유기한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장례를 누군가 밤새 산에 묻고 해서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조사를 해봐라. 시신을 누가 수습하는지. 그래갖고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밤마다 잠복근무 해갖고 시신이 왜 없어지는지, 누가 그렇게 밤마다 땅에 가서 묻는지 살펴봤더니 까만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신을 다 옮겨가갖고 그 수고를 하면서 다 썩어서 막 냄새나는 그런 시신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산에 묻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이런 선량한 일을 왜 숨어서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이제 물어봤죠. 당신들 누군데 시신을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수습하느냐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신은 날마다 늘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고 할 사람도 없고 냄새는 나고 악순환이 반복돼서 이거 지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병균이 더 많이 옮길 텐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합니다. 당신들 누구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들 어디서 사냐? 그때 핍박을 받을 때니까. 예,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쿰에서 왔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 잘 믿으려고 숨어서 예수 믿는데 위에 도시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전염이 안 되나요? 기독교인도 전염되죠.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밤마다, 왜? 예수 믿느라고 숨어서 사니까 숨겨진 곳에서 살다가 밤마다 몰래 나와갖고 잡혀갈까 봐. 예수 믿으면 고문당하니까요. 시신만 수습하고 또 들어가고 시신만 수습하고 또 들어가고 반복하다 걸린 거죠. 그때까지는 어땠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바울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억울한 소리 하면서 로마 신에 불을 질렀다는 둥.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였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모든 로마 시내에 있는 일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막 권고들 해갖고 대형 교회, 중소교회 다 합해서 태안반도에 교회에서 막 헌금으로 자비랑해서 버스 대절해서 기름 닦아내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굉장히 인색하죠.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기름을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뉴스가 매일 연일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들여서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들이 가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막 그냥 텐트 가져가서 밥 사 먹어가면서 했는데도 단 한 줄도 내보내주지 않는 나라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얼마나 강박하냐면 어지간히 해갖고는 세상에 놀라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한 건도 내보내주지 않고요. 잘못된 일 하나 있으면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몰라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반응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전쟁이 2년 동안 계속돼 갖고 우크라이나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겨울이라. 뭐 지구 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어도 우리나라는 편안하니까 무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막 그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의 무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뉴스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쟁을 겪어봤던 나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들이 2년이 넘어도 끝나질 않아요. 6.25를 겪어봤지만 전쟁은 남기는 게 폐허뿐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울면서 말이에요. 이 무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을 쓸 땅이 없을 정도로. 이런 험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요, 정신세계와 마음의 병이 참 많아요. 전 국민의 50% 정도가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디서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은 밥 먹으면 해결되는데, 혼은 공부하면 해결되는데 영을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흙으로 빚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흙이 아담이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었죠. 생명을 줘. 그 생명이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영. 이미 우리 몸 안에는요, 영이 들어있어요. 근데 영은요,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먹여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이 채워지는데 영이 채워지는 걸 못 느껴요. 근대에 있는 젊은이들은 더더욱 불편함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부유함 속에 살면서 별로 불편한 걸 못 느끼니까 영이 배고픈 것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끼리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영혼의 가슴이 30cm도 안 되는데 이 30cm도 안 되는 이 가슴이 얼마나 크냐면요, 99칸짜리 집을 줘도 100층이 넘는 120층짜리 빌딩을 줘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은 채워질 것 같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 옛날의 왕들을 보면 사람이 높아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가 최고 높아지면 왕이에요. 왕보다 높은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왕이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유럽에 있는 모든 신화적인 존재 속에서 신들이 나와요. 신, 율리우스, 바카스, 아세라, 바알 많죠. 결국 바로 왕도요, 왕까지 올라가니까 자기가 태양 신이래요. 왕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가 되고 싶어서 흙수저 된 사람도 없고 금수저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금수저들 좋겠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울이었어요. 바울. 족보로는 왕족이요, 직업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율법으로는 박사인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제자요. 그 율법 중에 율법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많았지만 로마 시민권자 중에 특별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대요. 1,500명밖에 안 됐답니다. 전 세계에서 1,500명밖에 안 되는 로마 특별 시민권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정도면 하이 클래스 아닌가요? 이 사람은 신분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이 사람은요, 아예 특권자로 태어났어요. 특권자. 상류계층으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림은
버릴래야 버려질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 이걸 버렸대요. 여러분, 무언가 버릴 때는 더 가치 있는 걸 잡았을 때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 대단한 것을 버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한 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할 텐데, 그 스펙을. 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상한 것을 잡았다. 사전에 보니까 고상하다, 탁월하다, 특별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고상한 것을 잡았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지 않으면 안 놔요. 술 먹던 사람이, 담배 피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는 경우 많죠.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보다 예수가 좋아야 끊어요. 더 좋은 게 있을 때, 내가 10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33평짜리 아파트 이사 간다. 10평 내려놓을 수 있어요? 33평이 더 좋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입었던 낡은 외투가 있는데 그 옷도 편안하고 좋지만 새로운 밍크 코트가 하나 생겼다. 예, 낡은 거 버릴 수 있어요. 가치 체계가 그래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더 좋은 가치가 있을 때 체인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무엇을 잡았대요.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난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도, 박사도, 판사도, 검사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식당도, 이발소도, 미용실도, 목욕탕도, 옷집도 다 좋은 직업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안내해 주는 거죠.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을 고상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옮겨놓으면 다른 것들은 차순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통과 제도와 규범과 율법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런 걸 다 내려놓네. 난 저거 하나라도 갖고 싶은데 저거를 다 내려놓네. 배설물처럼 버리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는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인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인이 있을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니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내려놓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까짓 거잖아.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했고 스스로 된 고자가 될 정도로 가치가 있었으며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주의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거, 자기의 특권을 버리는 게 가장 고상.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는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 놀라는 교회는요, 십자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까 흑사병에 걸렸던 전염병 환자들을 시신을 수습했던 초기의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 줬던 것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 지하교회가. 왜요? 야, 저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강하네. 그 희생정신의 근원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본을 보이는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613가지인데 한 명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려주니까 선해요. 율법이 없다면 아마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율법에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율법이 죄는 지적해주고 죄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선생이 될 수는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므로 우리 죄가 맑게 씻겨졌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사람들을 죄의 형벌로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교회가 될 때, 십자가를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저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삶을 교회에 오면 보여지고 나타났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갖고 지금 반응하지 않는데요. 전두엽에 이상이 왔대요. 어지간한 건 반응을 못한대요.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자극하고 그들을 건드려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대에는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는 병이 너무 많아요.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또 뭐 있어요? 이상한 병들이 많아갖고요. 영혼이 피폐하다 못해 말라 비틀어져 갖고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영혼은 오직 그 양식이 꼴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영을 채워주는 건데 일평생 살면서 영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게 배배 틀려 말려갖고 정신적, 이게 후유증이죠.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두엽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영이 고장난 거예요. 반응할 줄 몰라요?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면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좋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작용을 안 한다고 믿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느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희생하고 이기주의 사회 속에 이타적인 삶을 볼 수 있는 것, 원형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의 시스템과 교회 안의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특권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놀랍고, 야, 남들은 전염병 옮을까 봐 가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시신을 수습할까? 이거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신을 수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은요 전염이 안 됐더랍니다. 특수한 약을 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 야, 다르네. 초대교회가 왜 박해 속에서 그 부흥했느냐?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 문제는 인간사가 비슷합니다.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 문제 똑같이 만났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아무개는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당면한 주민들이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가 옵니다. 아무개야, 야,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고
숨이 쉬어지질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냐? 그 비결이 뭐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 내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져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내가 어차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서 나 얼굴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갖가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걸 문제를 이기고 뒤지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이 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고상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이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이 표대가 되었을 때 세상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 아까 처음에 말한 우울증 환자,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저는 공황장애, 가위 눌림, 이런 거 잘 모르지만요, 상담은 많이 했어요. 그 고통 속에는 정말 건장한 젊은 애기 아빠인데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증상이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요. 목사님, 내가 운전 안 하고 남이 운전하는 차에 얻어 타고 터널을 들어갔는데 터널 안에서 터널이 다 자기한테 쏟아져 오는 것 같아요. 질식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 8층에 살았는데 걸어 다녔어요. 왜 그러냐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폐쇄공포증이라. 그게 증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타면은 숨이 탁 막힌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근데 그분 말이 생생해갖고 저도 지하차도 들어가면서 제가 느껴보려고 저 터널이 나한테 쏟아져 와? 막 달려오고 쏟아져 오는 것 같아. 운전하면서 쏟아져 오나? 무섭나? 안 무섭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무도 없을 땐 조금 무서워요. 그런 무서움하고 또 틀린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숨이 칵 막힌다? 안 막히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느낄 수 있어요. 뭐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한동안 기도 안 하면 이제 그때 숨 막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이 고파. 난 그거는 알겠는데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못 느끼길래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덩치도 좋고 배울 만큼 배웠고 젊은 사람인데요, 땀이 끼질끼질 나요. 진짜 고통스러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야, 저 되게 힘들겠구나. 숨이 안 쉬어진대요. 옥죄 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셨는데 영이 평생을 못 먹은 거예요. 영이 평생을 하나님 말씀 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놀라게 하느냐, 부활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데 우울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정신적인 어떤 무력감 모두 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돌아가셔도 고쳐서 데리고 가세요. 고쳐서. 왜 그러느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빛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쫙 쪼이니까 이 가치세계, 전두엽, 후두엽, 전 잘 모르지만 이 가치세계가 온통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이 쫙 쪼인 것밖에 없는데 완전히 가치체계에 변화가 왔거든요. 가치체계. 그래서 가장 고상한 예수를 선택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 최고로 여겼던 걸 다 배설물로 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불이 그를 쪼여주니까, 조명되니까 보여지고 알려진 거예요.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건 절대 안 돼. 포기했던 거. 이건 불가능해. 절망이었던 거. 여러분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빛만 비치면 가능성이 생겨요. 이건 되겠네. 주님은 하실 수 있네. 교회를 보고 세상에 놀라려면 세상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 세상에서 포기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나 우울증이었는데 교회 가서 살았잖아. 나 공황장애였는데 교회 가서 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았잖아. 이런 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병원이 더 잘 고쳐요. 그런 건 다 병원에서 하세요. 정신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병든 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울증에 걸린 분들,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정신적인 막 아픔은 누구한테 일부러 발설들 안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요. 혹여라도 친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니까요. 과학적으로 우리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은 고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작용이 나타나요.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 작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신약 구약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겠어? 이거 뭐 고질병인데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이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마음에 병들린 사람들, 정신적인 공황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어디다 대고 마음 편히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이고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이 부활을 선포하시고 이 부활을 나타내시고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치료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된다. 우울증 수도 없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수도 없이 또 나타나요. 우울증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장착을 잘만 하고 있으면 우울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받은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울증 들어갈 때 우울증이 증상이 올 때 느끼냐? 느낀대요. 안 돼요. 기운이 있대요. 이거 들어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 믿는 초기에는요, 만사가 귀찮을 때는 그냥 들어간다 이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몇 번은 쳤대는 거예요. 빠지고 우울증으로. 왜 우울증으로 빠지면 그냥 한편으로는 편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질병 이득 저항에 의하여 병든 사람에게 뭐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했는데 이래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료받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가끔 가다 물어봤죠. 요즘은 어떠세요? 특별하게 기도해 준 거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생겼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짐이 온다 느꼈대요. 근데 이 조짐이 온다까지는 느낀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랬죠. 그럴 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관찰일기 쓰듯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상실감 때문에 온 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 이게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안 들어가져요. 저는 그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통쾌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안 들어가져요.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져요. 그는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체험돼서 응답받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과감하게 나가서요,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무덤에만 있지 마세요. 부활로 나오세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내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살아났다고 우리 혜택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도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더라. 아멘. 무슨 학문이냐 하고 다가와서 들어보니까 부활 얘기하더라. 이거 부활.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소망 바라볼 게 없어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활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사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만 번째 부활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정신세계가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 중에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는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너무나 필요로 되는 이때 지금도 무덤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뭇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교회처럼 가장 고상한 것이 복음이요 예수라고 전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해 줄 때 부활신앙이 표대가 되어서 전파해 주고 전해 줬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하나님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